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목가적 아름다움으로 휩싸인 그런 시로서 많은 세대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해준 전 세계의 시 가운데서도 가장 매력적이고 영감 넘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복잡성과 철학적 수가 아닌 척박한 유대 광야에 대한 단순한 묘사를 통해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심오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생활하고 있던 삶의 현장, 즉 목자라는 고되고 힘든 생활의 자리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한편의 이 짧은 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나온 세대와 현재까지 위로하며 일으켜 세운 사람의 수는 셀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암송해야 하겠지만 특히 시편 23편 말씀은 항상 암송하며 평생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같이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목자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양과 염소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들판에서 양과 염소들이 먹을 풀을 찾아 길을 인도하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양과 염소들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니까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웅장하면서도 매우 단순한 이 고백은 우리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심오하면서도 실질적인 관계를 연결시켜줍니다. 이 말은 한 덩어리 흙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켜줍니다. 이 말은 한낱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아낌을 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끝없이 펼쳐지는 광대한 우주와 그 속에 있는 작은 지구, 그 안에 아직도 다 파악하지 못한 수백만 종의 생명체들, 또한 이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필수적인 환경 조건, 또한 이 모든 생명체와 무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움직일 수 있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조화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간 안에 숨겨진 심히 기묘한 인체의 신비, 이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닌 필연이 되게 하신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그렇게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잠시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간인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피심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고백을 하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에게 큰 존엄성을 부여해 줍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거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관계라면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살아가야 할 방향도 모르게 되고 생명도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존엄성도 없이 그저 종합 화학물덩어리가 되어서 잠시 살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에 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먹여주시고 돌봐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아침 마음에 새기고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있다라는 것은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어버리게 될 테고 굶주려 죽게 되거나 맹수로 인해 생존을 장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때로는 호기심이 많아서 대열을 이탈해서 목자의 애간장을 태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기독교 세진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 안에서 그들을 돌보는 제소자 선교 사역입니다. 해마다 여름방학 때 꿈나무 캠프라고 해서 제소자 자녀들을 전국에서 초청해서 전액 무상으로 복음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합니다. 이 캠프 때문에 해마다 아이들과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를 한 번씩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자신의 조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린 아이들을 인솔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을 인솔한다는 것이 얼마나 장난이 아닌지 어려운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이라 놀이기구를 많이 타보지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호기심으로 이곳저곳에서 멈춰서 쳐다보고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멈춰버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놀이기구 처음 타보는 거라 빨리 타려고 막 앞장서서 달려가 버리고, 또 어떤 아이는 화장실을 가버리고 모두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통제불능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이야기 같지만 양들 못지않게 호기심 많고 예측 불가인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인솔자와 상관없이 본인 의지로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완고한 생각으로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잠깐의 잘됨에 취해서 교만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필요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의 삶에서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서운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설교 제목을 무지 길게 쓰기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로 설교 제목을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 본문처럼 시편 23편이 말씀이었는데 목사님께 전화로 설교 제목을 물어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목사님이 대답하시길래 평소보다 짧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또 없나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대에서 주보에 적힌 설교 제목을 보시더니 막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뜻밖의 설교 제목 문자 배열로 목사님께서 큰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쾌어러라는 학자의 번역을 빌리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나는 그 어떤 궁핍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를 고백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같은 사실을 역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예비하실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조상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의 일환으로 때로는 못 견딜 정도로 굉장히 목이 줄이고 배고파서 불평도 하곤 했지만 광야 생활 40년을 그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셨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방향을 모를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제시하셨고 그들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분에 넘치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게 늘 때마다 족한 은혜로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역사적으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목자의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점을 늘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와 같은 고백의 찬양이 이와 같은 노래가 우리들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지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광야길을 짧게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기철이라서 날씨가 덥지도 않았는데 흙먼지 풀풀 날리는 가도 똑같은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금세 지루하고 목마르고 힘들었습니다. 우기철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는 여름날의 광야는 어떨까 생각해보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또 사방이 흙으로 덮인 곳이라 그곳이 그곳 같고 어디로 가야 풀밭이 나올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방향성도 있고 육체적 한계도 금방 느끼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길을 잘 아는 인도자가 있다면 목마르지도 않고 길도 찾아갈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 팀에 가이드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다시 한번 감사한 일입니까? 목자는 양들을 이처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베들레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목자들의 경배교회라는 곳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넓은 들판이 있는데 목자들이 그 넓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되면 근처 동굴에서 양을 가두고 잠을 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목했던 사실은 동굴의 안쪽이 제일 따뜻하고 안전한데 목자들은 그곳에서 잠을 자지 않고 자신이 기르는 양과 염소를 모두 동굴 안쪽 깊숙이 가두고 가장 추운 동굴 밖에서 잠을 청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힘들어도 자신의 양과 염소를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자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따사로운 곳에서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춥고 힘들더라도 섬김과 희생과 헌신임을 깨달았습니다. 참 목자는 위에 설명한 목자들처럼 양과 염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사실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여 주셨고
또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동굴 밖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 그 이상으로 삶의 끝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멋지고 위대한 목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목자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뿔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풀이 떨어지면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푸른 초장에서 푸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리고 연한 풀, 새로 돋은 풀을 뜻합니다. 비온 후에 돋아난 풀로서 짐승들이 가장 먹기 좋은 그런 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곳의 목장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가장 좋은 풀이 있는 초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정물이나 다른 양이 밟고 간 흙탕물이 아니라 맑고 맑은 물이 있는 물가로, 마시기 좋은 얕은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좋은 푸른 초장인들 목자 없는 푸른 초장이 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동굴 밖에서 자신의 양을 지키는 것처럼 푸른 초장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목자로서 보호하실 때 그곳이 진정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라고 하더라도 광야에서 쉴만한 물가를 찾는 수많은 맹수들로부터 목자가 지키고 서 있을 때 진정한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지금 현재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시편 42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력이 쇠진하고 극심한 좌절감을 맛보고 괴로움을 맛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자 인생입니다. 목자 생활을 한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양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양들은 종종 뒤집힌다고 합니다. 뒤집힌 양은 당연히 매우 애처로울 것입니다. 등이 땅에 닿아있고 네 발이 허공으로 들려진 뒤집힌 양은 일어나기 위해서 버둥거립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바라고 잠시 소리를 내어 울기는 하지만 보통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서 심하게 발버둥치며 그저 누워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목자가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그 양은 죽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수를 항상 자주 세어서 모자르면 뒤집힌 양을 찾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양이 뒤집혀지면 일단 먼저 맹수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에 처하게 되고, 버둥거리는 양은 되새김질을 하는 첫 번째 그 윗속에서 가스가 차게 되고, 가스가 차면 몸의 끝부분, 특히 사지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다가 급기야는 혈액 공급이 끊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은 수시간 내에 죽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여러 날을 견딜 수 있지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자는 죽어가는 양을 찾아가서 소생시켜 줍니다. 그러니 양에게 목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지치고 힘들고 일어날 일이 전혀 없는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나지막히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대 근동시대에 목자는 그 목자의 이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명예를 중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때론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함을 포함합니다. 요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낸 일부 프랜차이저 창업주가 몹쓸 짓을 해서 애꿎은 가맹점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내어주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푸른 초장, 출만한 문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는 험준한 산지와 골짜기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단층과 절벽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위험이 도사리는 사망의 골짜기가 무섭다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빼앗는 강도가 있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잔잔한 물가는, 쉴만한 물가는 그러한 골짜기들을 통과해야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잔잔한 물가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항상 평탄한 길만을 걷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위험이 방치된 어려운 환경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오랫동안 아플 수도 있고요. 내 주변 직장 상사로부터 큰 시달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과 회사가 문을 닫을 만큼 갑자기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각하게 경제적인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모든 것을 빼앗는 강도처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듯한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는 고백처럼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지형을 양 혼자서 지나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고 푸른 풀밭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서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상당한 힘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전차대대에서 전차승무원을 했었습니다. 탱크를 탔죠. 주특기를 기갑이라고 해서 군생활을 했는데 탱크는 산의 골짜기 구석구석에다가 주차를 해놓습니다. 병장 때 일찍이라는 것을 서는데 캄캄한 새벽에 혼자 후레쉬를 들고 부대 한 바퀴를 순찰하게 되면 산지역이라서 밤에 혼자서 그 넓은 지역을 순찰하면 공포감이 찾아옵니다. 특히 누군가 죽었다고 전해지는 정비소 지역을 지나가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을 에워싼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낙담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평생에 이와 같이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필수품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할 때, 양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 지팡이를 사용하고, 양들을 물가로 인도한 후에 물의 깊이를 잴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필수품입니다. 막대기는 목자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갑자기 나타난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을 물리칠 때 무기로 사용했고, 목자가 인도하려는 방향으로 던져서 양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일평생 동안 이러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주의 지팡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학교 진로 문제, 이직 문제, 이성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가족 건강 문제 등으로 지금 행여 걱정과 불안의 자리에 앉아서 떨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부터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푸른 잔디입니다. 지치고 고된 삶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주님께 모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푸른 잔디에 누이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개나 되도록 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고된 종살이로 애굽에서 쉬지도 못하고 밤낮 일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며 유목민의 생활을 그치게 하시고 그곳에 잠깐 안식을 경험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푸른 잔디에 누이시며 오병이어를 통해 안식을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불변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함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런 큰 은혜와 안식의 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주제로 한 아이작 와치의 찬송가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가 나를 먹이시리.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신의 물이 흐르는 푸른 풀밭에서 나를 먹이시네. 내가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 다시 나를 데려오시고 큰 자비를 베푸시어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네. 내가 사망의 그늘을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시며 격려의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네. 나의 원수들 앞에서 그 손을 드시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의 잔에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네.
나의 하나님이 평생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네. 하나님의 집이 나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수고가 칭찬을 받게 하소서. 다른 이들이 오고 가는 동안 나는 그곳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리. 더 이상 낯선이나 손님이 아니라 집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으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넘어지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와 목자가 되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부족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